오늘부터 성경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끝을 내고 어느 성경을 가지고 좀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어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든 즉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룻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그런 내용이라 아마 소화해내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룻기서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영향을 끼치던 그 시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다 끝났을 때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라고 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아마 중간쯤 이어가는 그 단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은 듯한 여지를 보여주는 이 대목이 어쩌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시대와 룻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지적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흉년이 극심한 이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죠. 이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름이 조금 까다롭죠.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이었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무슨 사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을 잃은 여인 나오미는 과부가 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과부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흉년을 극복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이 땅, 바로 이방 땅입니다.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할 그 아픔이 바로 그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과부였다면 조금 더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방 땅에서는 그런 위로조차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걱정은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고 건장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각기 아내를 얻었습니다.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어떤 발생을 했는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될 때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남편이 죽은 아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보다 훨씬 더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남은 두 아들을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생계 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남성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남성의 그 조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제 3명의 힘없는 과부밖에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본인도 과부고 그리고 두 며느리도 과부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책임을 전가할 고부 갈등의 발생 조짐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회복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고향 땅을 떠나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했던 그 결과다,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다,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성경의 깊이가 너무나 얕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흉년을 피해서 떠났을 겁니다. 모압 지방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룻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뭔가 달랐기 때문에 이 룻기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애굽 땅의 총리 요셉 당시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야곱 또한 그 가문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럨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이 등장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는 신앙인은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가 주는 윤리적인 당위성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인 어떤 법칙들과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10년째 되지 않는 날, 그날 나오미는 고향 땅의 베들레헴에 바로 고향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이제 그 흉년을 극복하게 해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요. 3명의 과부가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비록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한 식구가 된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길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하나는 출가 외인이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자가 우리 가문의 바로 내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당위성과 또 하나는 두 며느리의 현재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불쌍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내 며느리니까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되돌아서 쳐다보고 있으니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어디를 길을 가다가 하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그래 이 두 가지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교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가도 된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너희 고향에 머물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두 사람이요, 이 며느리 두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에 이르되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금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를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백성에게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 이 멋진 발언 아닙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 너무 기특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울면서 마음을 표현해 냈습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도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내가 출가 외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 가문에 따라서 평생 죽어야 된다, 평생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지요. 출가 외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만일 이 오르바와 룻이요, 이 길을 가지 않고 도망을 치거나 모압 땅에 거주하고 싶어서 숨어 있다면 그것 또한 모압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여겨질 겁니다. 너희 두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어떻게 출가 외인이 그 가문에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돌아왔느냐? 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상황이 뭐냐? 나오미도 그렇고 이 오르바와 룻도 그렇고 똑같이 모두가 반응한 게 뭐냐 하면, 아하, 윤리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윤리적인 당위성보다 주어진 현실의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앞에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내게 되죠.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나오미가 먼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나오미는 무려 3차례나 3번이나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너희 두 사람이 사랑해 줬다.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내 뱃속에 너희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아들들이 없다. 너희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내가 늙었기 때문에 남편을 만들어서라도 다시 아이를 출산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 세 가지 이유를 나오미가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강경한 이유를 들으며 두 며느리가 고민에 빠집니다. 대성통곡합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는데 며느리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떠나버렸고, 룻은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르바가 잘못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를 한번 보십시오.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에요. 근데 왜 오르바는 욕먹고 룻은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오르바는 정말로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은, 어쩌면 과거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편 나오미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르바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룻은 바보입니다.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지혜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별로 없는 선택과 결단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이 훨씬 더 두려울 텐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가서 과부로 살아야 될 텐데, 어차피 시어머니 따라 돌아가도 과부 인생이라는 낙인을 벗어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지금 허락했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모압 땅에서 돌아가도 돌 맞아 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거든요.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돌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도망이 아니라 허락된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오미도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오르바도 현실적으로 판단했고, 그러나 룻은 현실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인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윤리적인 당위성도 나타나지도 않고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과 결단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살펴볼 인생이 보여주는 선택과 결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과연 이런 선택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 선택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고 그저 옆에 서 있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룻이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로 좀 다가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 좀 있으면 좋겠지요. 그죠? 저는 아직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이 정도 된다면은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냥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이 정도는 굉장한 그런 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결단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 기독인들에게 상당히 도전을 줍니다. 그녀의 말을 보게 되면요, 윤리적인